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신앙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예수의 입을 통해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과 믿음을 사수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말씀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임박한 재림의 선포와 함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믿음의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요 교회에서 오래 있었고 또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 위에 그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어닥치는 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언제 이거를 쌓았나 또 언제 이것을 세웠나 할 정도로 그것을 무시할 정도로 그 믿음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말씀으로 그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를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지쳐서 또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실하고 참된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예언과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확하고 바르게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은 반드시 행함과 실천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누가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누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원수까지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하나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제 올해가 끝나고 내년이 시작되는데 정말 내가 내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정말 제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그 복을 또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사의 예언을 듣고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리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천사는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잘했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막 박수를 치면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요. 요즘 연예인들 뭐 연예대상이나 이렇게 시상식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가로챘던 그 존재가 있죠.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악의 그 근본이 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이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가로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의 졸개가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하고 누가 나에게 잘한다 할 때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성도는 계속해서 자신의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죄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이 죄에 물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희게 씻어야죠. 이 두루마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서 늘 희게 씻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로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두루마리를 늘 희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를 빠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씻음을 통하여서 또 하나는 뭐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두루마기를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함에 빠져서 죄를 관가하면 마지막 때 반드시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며 이만하면 됐다는 없어요.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 너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말이 여러분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너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갈란다. 니같이 교회 다니는데 나가 뭐라고 가냐.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너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같구나. 라는 그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들을 위해 사자를 보내어 이 예언을 증언하겠다라고 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 그 내용과 권위는 이 예언의 완성이시며 다윗의 뿌리이며 또 광명한 새벽별로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요한이 지어낸 글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절대 그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더해지고 저주가 임할 것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켰어요.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것저것 잘못 가르치는 또 목사들도 있고 또 이단의 교주들이 더 말씀을 이 교리들을 변형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더하면요 그만큼 재앙을 더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에 대한 변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단이라는 것이요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키면 결국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말처럼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말씀이 더해진 것은 없는지, 또 빼진 것은 없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또 그것을 깨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는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오심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속히 올 것을 믿고 그날을 대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금년과 다를 바 없는 내년이 시작되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하루하루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왔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혹 내가 정말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면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믿음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늘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픈 부위가, 아픈 환부가 하나님 깨끗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을 또 보내며 내년을 또 계획하며 준비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 믿음을 세워감을 통하여서 2025년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